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월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전도를 실천하는 좀 한 달의 훈련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도 혹은 선교,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죠, 사명. 근데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우리의 삶에 이 복음 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얼마나 좀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10월만 전도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훈련을 좀 꾸준히 해 나가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하반기 10월에는 이런 전도 선교 훈련을 좀 해볼까, 계속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징, 교회의 표징이 뭔지 좀 기억나세요? 교회에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표징. 첫 번째는 참된 말씀의 선포고, 두 번째는 성례의 온전한 시행이며, 세 번째는 참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죠.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이루어질 때 온전히 세워질 거다. 교회가 참된 특징과 본질적인 게 잘 구성되어 있어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교회를 가르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질 때, 교회가 교회적인 모습을 잘 드러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데, 그 사명의 세 가지가 뭐예요? 예배와 양육과 전도입니다. 그렇죠? 예배와 양육과 전도. 우리의 목적이 예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알게 된 복음과 그 예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대하는 것. 그래서 전도. 이렇게 좀 사명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성, 교회의 표징이 명확해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져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교회가 먼저 온전히 세워지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언제까지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 없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언제나 온전해지려고 노력해 가는 걸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의 특징과 사명이 약간 특징과 교회의 표징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런 느낌보다 교회의 특징과 사명은 언제나 함께 발전하고 함께 존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을 좀 배워서 착각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먼저 교회가 온전해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완벽하게 온전해질 수 없기에 교회가 조금씩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그 사명도 역시 조금씩 감당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하고 나중에 이걸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고 또 양육도 뭐 말씀 안 하는데 전도, 선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와 선교, 그죠? 선교. 사실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국교회에서 그 외국으로 전도를 나가는 걸 선교라 칭했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칭했어요. 그냥 약간 이제 구분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근데 실제로 시대가 좀 바뀌어서 요새는 국내도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국내 선교. 그래서 뭐 어디 선교, 국내 뭐 농활 선교 막 이런 선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국내는 전도고 국외는 선교야 이런 개념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사실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는 경향이 있죠, 한국 교회에서. 뭐냐면 전도나 선교를 약간 은사적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왕, 저 사람은 진짜 전도를 잘해. 전도에 은사가 있어. 뭐 은사적 측면에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성도는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죠.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요새 어떤 얘기를 하면 전도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건 뭐가 전도고 어디까지 해야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냐.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또 이야기가 갈려요. 교회를 오게 하면 전도냐? 아니면 나가서 한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보면 전도냐? 선교한 거냐? 아니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게 전도냐? 여기까지 전도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복음을 그냥 전해서 교회 뭐 사람 수를 채우는 게 전도라고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복음의 내용을 다 가르쳐서 다 믿고 교회에 정착해서 뭐 살아다니는 이럴 때까지 다 해야 전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전도와 선교가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자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약간 비유적 표현이고 묵시적 표현이죠. 근데 그냥 사실 내용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내 양을 직접 부르시고 찾으시며 어두운 날에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시고 다시는 죄와 사망과 악한 것들에 먹히지 않도록 내가 내 백성을 찾고 구하며 그들을 직접 구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원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자녀들이었으며 율법의 기준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서 새 언약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구해낼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4절부터 16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먼저 여호와께서 지금 구약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부를 거고 내 양을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양을 찾으러 가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 내 양들과 내 무리들을 다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불러내신다고 얘기하네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 형벌 대속을 당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목적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내세요. 근데 그 방법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한테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 성령을 통해 통치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지켜 가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실 때에 사도행전에 이런 약속도 합니다. 1장 8절인데요. 이렇게 약속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너네들. 하나님 나라를 막 알려주시고 너네들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동시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 천국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선교.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도다, 선교다 얘기하고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기보다 성도의 본질적 모습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대상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 이런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는 대상이에요. 차별이 없는 대상. 모든 민족, 남녀노소, 지위를 불문하고 여러분 성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며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주위에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라는 것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워해서 이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마저도 복음을 들어야 될 동일한 대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대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있었어요. 지금 새 시대를 살아오면서 교계 안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회심 안 한 것 같은데, 회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이 회심해서 천국에서 만난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면 진짜 막 뭐랄까,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 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노방 전도 뭐 이런 삶을 사실 건가요? 노방에서 막 아무한테나 전하요?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정말 시대상에서 내가 현실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대는 어떤 상대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먼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이 동하고 생각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냐? 아니면 내 옆에 내 친구와 부모, 형제가 생각나냐?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장 알리고 싶은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먼저 알게 된 이 소중한 복음, 가족과 친구와 애인과 직장 동료들한테 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와 같이 생활하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모든 관계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조금 더 확장돼서 노방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결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제가 복음을 알고 주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혹시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해봤는데 그 해봤다면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봤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대상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로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고백하게 하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럴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알게 하나하나 가르치며 그걸 다 배우고 믿어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며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최종적인 목적인 신자가 되어 부르심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까지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가 어떤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전도예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한 번 전하면 전도를 하는 것입니까? 노방전도 나와보셨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전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게 만들어요. 교회의 자리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복음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아는 모든 복음을 다 전하며 그래서 내용을 알면 여러분 전도를 한 겁니까? 내용만 알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더 나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고백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로 살게 되고 함께 지지볶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 되면 여러분이 전도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본질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게 돼요. 원론적 질문 하나 던지게 되죠.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믿게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냐라고 말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전도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아주 논쟁으로 자리 잡은 것들 중에 한 주제예요. 어때요?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믿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명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명확한 거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교회에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가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는 한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정말 많이 생겨서 복음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든, 아니면 잘 얘기해서 교회에 앉혀만 두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교회에 앉혀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순간까지 가든, 여러분,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그냥 전하는 그 마음과 그 순간들이 다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교회 와봐라, 교회 앉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옆에 누가 전철에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복음 순간 한번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 그 얘기가, 그 복음에 대한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들려와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복음을 안 전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전한 거 아니야? 때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나씩 가르쳐요. 그러면 그 순간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한마디라도 해가는 것, 이것이 다 전도며 선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훨씬 중요한 것.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항상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복음을 유창하게 전하든, 아니면 한 번쯤 오게 하든,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든, 여러분, 아니면 복음의 기초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든,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다른 교회를 소개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주님께 다가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려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든지 그 복음을 좀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복음 전파와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도를 하려면, 진짜 선교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 보는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가는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신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해가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교회를 다니자. 너무 좋다. 아니 너 한번 배워볼래? 너 복음에 대해서 들어는 봤니? 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 알아? 나랑 한번 공부해 볼래? 아니 내가 좋은 목사님 한번 소개시켜 줄까? 너 지금 왜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잘 다녔잖아. 가까운데 교회는 없어? 좋은 교회는 없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같이 생활할 사람은 없니? 나는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한 달, 그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길게 복음의 대상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전략과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리고 모든 한마디 던져보고, 반응 가운데서 또 우리가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우연히 또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습관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잘 녹아들게 하는 훈련을 한번 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일주일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